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란 제목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또 설교와도 같이 한 말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들면서 그의 인생을 40년,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40살까지, 그리고 80살까지, 그리고 120살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느냐.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에 비춰보자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였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원래 목적은,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것까지 했지만 백성은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본문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3등분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제 설명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변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고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사도행전을 새벽에 들여다보는데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역사가라고 불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수합하고 또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했고 질서 있게 부여해서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이제 기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까지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승천하신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부터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40년으로 끊어서 40살 때까지의 삶 한 토막, 80세까지의 광야 생활 한 토막,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마지막 40년, 이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40년,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 그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자면 정말 드라마틱하죠. 히브리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당대 이집트의 임금은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노예를 부리기는 좋은데 인구가 불어나니까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침공이 있을 때에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부하내동하여서 자기들의 뒤통수를 치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을 낳으면은 저 강에 버리라고 그랬죠. 악어가 득실거리는 이집트의 강,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죠. 모세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뻔했죠. 석 달 동안 그 모친이 길렀지만 애가 크면서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울기도 하고 막 꼬물꼬물거리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참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에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야 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인가, 요즘 얼마 전에 유명했던 복음성가 보면 요게벳의 노래, 그 엄마의 심정,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친의 심정을 노래한 그 찬양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냥 아들을 떠나 보내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
그 애굽의 공주가 자식이 없는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 양자로 들이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에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 왕실에서 사는 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국 왕 찰스 3세 그 대관식 보셨습니까? 뭐 보니까요.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어서 인터넷에서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황금 마차를 타고 그 찰스 3세가 노인이 된 찰스 3세 왕세자가 된 지 60년도 넘었나 65년 만인가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는 바람에 이제 거의 자기도 거동이 불편한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황금 마차를 타고 포거슨 왕비와 더불어서 같이 그 런던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누군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에버랜드에서 본 것 같다고. 에버랜드 그 퍼레이드 있잖아요. 그거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 에버랜드에서 본 그 유원지에서 놀이동산에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이 보였던 거죠. 근데 정말로 그걸 하더라고요. 1,700억 들여서 했다는 건데 황금 마차에다가 거기 모든 군인들, 뭐 영연방 국가에서 온 다른 나라 군인들, 뭐 말을 탄 기병들 정말 요즘 시대에 21세기에 이런 일을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일을 또 할까? 영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그거 하느냐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 왕이 되어서 예우를 받고 막 걸어가는데 대단하다 싶긴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애굽 왕실도 못지 않았거든요. 영국보다 훨씬 큰 나라.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귀족으로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애굽의 선진 학문을 배우죠. 애굽은 당대 문명 국가로서 모든 것들이 발달해 있는 나라였죠. 피라밋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기술로도 짓기 힘든데 다 측량해가지고 그 돌을 옮겨서 만들었는데 목적도 단순히 무덤이라고 보기엔 복잡한 것도 있고 파면 팔수록 잘 모르겠다, 희한하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때 그는 몰랐겠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귀족의 자녀들은 뭘 배우냐면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야 되니까요. 조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들은 나중에 백성들과 광야를 살아갈 때 백성들을 통솔하고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40년이 되었을 때 여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40이 된 모세의 나이를 형제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3절에 보면 40이 되니까 비로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자도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그랬다잖아요. 혹하지 않는다. 어지간한 것에 의해서는 미혹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40살 됐을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자기가 히브리 노예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혈통은 히브리 사람인데 어머니를 유모라 부르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 친모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고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몸은 육체는 히브리인의 것인데 신분은 이집트 왕자니까요. 근데 40살이 됐을 때 형제를 돌볼 나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고가 나죠. 바로 동족 히브리 노예를 막 때리고 못 살게 굴던 애굽 노예 감독관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란 사람이 의협심이 강해서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다혈질 성격이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인 다음에 어떡합니까? 겁이 나니까
모래 속에다가 그 죽은 애굽 감독관 시신을 유기하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 가다 보니까 동족인 히브리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고 했던 거죠. 아니 동족인데 왜 싸우시오? 좋은 뜻으로 다가갔더니 갑자기 그 싸우던 사람의 입에서 당신을 우리의 감독관으로, 우리의 재판관으로, 지도자로 세웠냐고.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어제 애굽 감독관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철렁했던 거죠. 내가 저지른 살인을 히브리 노예들도 알고 있다면 조금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애굽 왕실도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애굽 왕실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애굽 공주가 자식이 없어서 거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달가할 리가 없잖아요. 언제 틈만 나면 이렇게 속아내고 싶은 빌미를 찾고 있었을 텐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선 살 길이 없겠다 싶어서 도주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미디안 광야라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미디안 광야. 거기서 가니까 누구도 자기를 왕자 대접 안 해주죠. 이 걸치고 나온 옷은 애굽 사람의 것이고 좀 좋을지 모르지만 누가 왕자님 하겠어요. 그래서 40살에 사고치고 광야로 나가서 떠돌던 중에 그 잘 아는 십보라 자기 아내가 되는 아내를 만나는데 자기 자매들과 더불어 거친 남자 목동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횡포를 부리며 막 그러니까 또 의협심 강한 이 모세가 나서가지고 다 물리쳐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잖아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십보라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미디안 쪽에서는 그래도 유지였다. 그 동네 유지였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 그런 은인을 어떻게 그냥 두고 오느냐.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불러왔더니 마음에 쏙 드는 거죠. 마침 사익감을 고르고 있던 차에 너무나 훤칠하고 잘생기고 또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릴 사이 딱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미디안 제사장 르엘의 집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이나 대릴 사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40살을 먹은 사람이 8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자, 엊그제까지 왕자로 살다가 이제 목동이 되어서 대릴사이로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환경은 모르겠지만 대릴사이로 들어가서 살 때에 어깨 펴고 살았을까?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장인 눈치도 보고 뭐 에드로가 좋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뭔가 가지고 온 것도 없이 몸 하나 갖고 왔으니까 자기를 거두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반은 죄스러운 마음으로 40년을 묵묵하게 이제 장인이 맡긴 양을 데리고 맨날 똑같은 삶의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40년이 어땠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지만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40년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그 다음 40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목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을 치는 일은 애국 사람들이 무시하던 일이에요. 천민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서 요셉 집안이 야곱 때에 들어왔을 때 양치겠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잘 그거 해라 해서 땅까지 주면서 맡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천시하던 일을 애굽 왕자였다가 신분이 수직 낙하해서 천민이 하는 일을 하면서 40년을 지낸 거죠.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뭐 산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고 양떼와 더불어 광야를 돌았을 거죠. 자, 그 40년은 그럼 또 무의미했을까? 아니겠죠. 이 40년 동안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헤맸는데 그동안에 뭐가 습득됐겠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을 습득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떤 지형에 있으면 뭐 수풀이 있는지,
날씨가 하늘이 광야에서 이러면은 비가 올 건지 아니면 천둥이 칠 건지 그걸 40년 동안이나 충분히 습득했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마지막 그의 40년을 백성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40년을 거기에 보낸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40년, 80세가 됐을 때 이제 일이 또 생기는 거죠. 80대가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는 시절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시내산 아래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떨기나무를 봤어요. 떨기나무는 흔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게 그냥 그런 나무인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은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건조해서 자연 발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올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산불 얼마나 많았어요. 그냥 물론 등산객이나 어떤 사람이 부주의해서 뭘 버린 것이 불씨가 돼서 하기도 하지만 광야라는 것은 바람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비비다가도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거기까지만 봐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만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평범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양떼 들고 이리야 하면서. 근데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떼를 멈춰두고 돌아서서 그 불타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는 않는 신기한 나무 앞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야 거기는 신성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죠. 너희 동족들을 불러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때 80세부터 죽는 순간까지 12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모세의 삶은 40년, 이게 120년의 일생이 3등분 되는데 첫 번째 40년을 한번 들여다볼 때 왕자로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내가 뭐든지 거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허리를 굽혀요. 자기가 인사할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다 그냥 자기를 보고 머리를 숙여요. 비록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그러나 자기 엄마가 양엄마가 애굽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 신분이 올라가서 왕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40살 때 동족을 돌아볼 나이, 약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동족들이 막 노예로 부림을 당하는 거면서 남몰래 양심의 가책, 저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히 사나, 이런 생각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나서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나서서 그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동족과의 싸움에 휘말렸을 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임명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번 모세는 깨진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즉 내가 나 중심으로 살던 40살까지의 삶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계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벽에 부딪히는 거죠.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네. 에이, 어쩌다 안 됐겠지. 또 도전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진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균열이 생기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를 도우셔서 나의 이 벽을 뛰어넘게 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첫 번째 단계는 교만의 단계에서 이제 그 깨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사고치고 광야로 간 모세처럼 좀 죽어 사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을 버리고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만족을 찾죠.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 모세가 애굽에서의 좋은 잠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았겠지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또 사라지는 거예요. 나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40년, 80세 때까지 정말 애굽에서의 삶을 못 견뎌서 그랬으면 또 도망갔을 텐데 40년을 장인 밑에서 살았다는 걸 보면은 그닥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애굽 같은 뭐 그런 거 안 먹어도 양젖과 양고기와 뭐 살 수 있고 천막에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단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처음 벽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꾸 하나님 붙들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동안 받으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을 누리며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의 삶도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이 만족을 좀 알고 살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혈기나 성질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안 하게 되죠. 자, 모세 80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를 쓰시죠. 모세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40대 때 썼으면 더 많이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40대 때 안 쓰시는 거죠. 80세가 되어야 쓰시는 거죠. 교만함이 깨지고 주님 곁에서 만족함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끌어다 쓰시는 거죠. 그 강 주변에 있는 돌을 보시면 강 주위에 있는 그 돌의 모습을 보고 이 강이 상류인지 하류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돌이 뾰족뾰족하면 상류고요.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하면 하류래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원래부터 동글동글한 돌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가 깨지고 그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르고 마찰되고 막 뒹굴뒹굴하면서 하류까지 오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 갈고 닦아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동글동글한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친 돌이 마모되고 다듬어져서 동그랗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 그 거친 돌과 같은 그 모세가 동글동글한 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러다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다가 이제 믿음이 주님을 처음 만나 뵙고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만족감이 생기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거기까지 이제 자라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서 다 수그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가 또 남아 있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남은 40년. 그때는 모세가 뭘 위해서 살았냐면은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40세까지 왕궁에서 자기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그제서야 조금 동족을 생각할 나이가 돼서 사고쳤지만 그 다음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 때 뭐 남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뭐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 한 가정 위해서 산 거죠.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단계가 된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라. 모세가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라.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아론 형을 붙여주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가지고 들어 쓰시는데 그 다음부터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함을 넘어서 나는 못해요 하는 겸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40년을 마지막을 버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 마지막 40년이 사실은 그 앞에 80년은 그 40년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고 길을 찾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근차근 다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일하고자 하면 일도 안 되고요. 일할 생각도 안 하고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내 실존적인 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나처럼 소중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1 독대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나중에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 광양교회가 그런 분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그러면 3단계까지 아까 말한 모세의 단계까지 가면 항상 그 상태에 머무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도 싶어요.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몸에 컨디션이 있듯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어떤 순간에 떨어진 때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어떤 순간에 경지에 오르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강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몸의 컨디션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님 은혜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충만한 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좌절하고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하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헤어나오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은 거라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서 완성품이 있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는 꽃과 같기 때문에 계속 물 주고 가꾸고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느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초심자 이하로. 근데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지혜롭고도 현실적인 대안은 믿음이 낮아질 때는 다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광야로 나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때로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낮아졌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쪼그라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셔서 다시 올라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좋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대단하지 속으로 막 생각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행한 건데 내가 잘나서 행한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랐다가도 또 퇴보하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잘 지키며 믿음을 보살피면서 자라게 할 그런 일을 늘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다 자랍니다. 똑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육신은 이렇게 성장하고 노화까지 겪지만 여러분 믿음은 늘 노화를 겪지 마시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늘 젊을 수 있어요. 피부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노화를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 믿음은
날마다 나아질 수 있어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늘 잘하시고,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믿음,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버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늘 자라게 하시고 퇴보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믿음의 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상 때부터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부터 믿었다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 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 등 뒤를 보고 따라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의 권면을 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또 부모가 된 이들이 부모의 또 도를 다하게 하시고, 또 부모를 모시는 이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익을 잘 보호하게 하시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